빌레몬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래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유익한 종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모든 결정과 판단을 빌레몬에게 맡깁니다. 그와 같이 빌레몬을 배려하고 빌레몬을 존중하였던 바울은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런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는 신분 제도가 강했던 시대였고, 특별히 로마 영향권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물건 취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평생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사랑을 받아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바울 선생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나를 형제처럼 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만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것도 아버지 같은 바울이 자기를 형제처럼 대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우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 오네시모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 저를 이렇게까지 높게 대우해 주시다니 정말 감당조차 하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그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오네시모. 비록 현재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자기를 형제처럼 대우하는 바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품었겠어요?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 친절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 저 무엇이든지 시키만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단코 받은 바 은혜에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오네시모의 차이였어요. 이스라엘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죽 먹듯이 배반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같은 형제였던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목숨까지 바쳐 순교까지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의 인생은 변하였고 그의 삶의 중심은 딱 한 가지로만 집약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이 이제 오네시모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변화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빌레몬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 아닌, 명령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특별한데 빌레몬 너는 더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나아갑니까? 주 안에서 상관된 관계. 즉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그런 피를 나는 형제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육신적인 관계까지 맺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였던 관계에서 주 안에서 발전된 이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관계라고 바울은 왜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동등한 관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며 완전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발전한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관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 도저히 이런 상태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냐고. 아무리 주인이 노예를 사랑해도, 그래서 이렇게 귀걸이를 만들어줘도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야.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할 때 노예의 가치가 있지, 동등한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동등한 관계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빌레몬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당시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영적 리더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기의 노예였던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해주는 것은 다른 문제가, 특별히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존경받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노예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삼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는가였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다 노예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교회 내에서도 종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이슈는 노예인 성도를, 노예 신분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주는 것, 어쩌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로 대하는 문제는 빌레몬 개인의 문제이자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였던 겁니다. 노예 성도를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형제 이하로 대접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문제는 주인이든 노예든 동일한 문제이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무리 고급한 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죄인 노예라 할지라도 똑같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였고, 그 문제를 교회가 극복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정말 중요한 성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읽고 배우고 교훈받아야 될 귀한 핵심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해줬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빌레몬은 무슨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서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추측하지만 처음에는 고민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어? 아니, 이 노예 녀석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유익한 종이 되었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바울처럼
형제처럼 대해줘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 문제를 빌레몬은 아마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그래서 쉽게 답을 냈던 겁니다. 빌레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내에서도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레몬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정말 큰 문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처럼 대해주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기 힘든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자녀로 삼으셨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삼았는데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나는 바울의 말 따라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야지.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했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예배에 참석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깊은 미소 짓는 얼굴로 푹 안아줬을 겁니다. 오네시모야, 잘 왔다. 고생했지? 앞으로 내가 너를 형제처럼 대할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아마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은 펑펑 울면서 그 감격의 제외의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그 빌레몬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가 낮고 누가 높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내가 이 결정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내가 지금 하는 이 판단과 앞으로 할 행동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고민하고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며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판단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결정들이 놓여져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인가 판단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나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라는 판단과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처럼 대할 것을 주문한 바울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예를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형제처럼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각종 문제, 어려움들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